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정말 오래된 부활절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쁜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은 다 물러가고 고통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는데도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는데도 어찌하여 우느냐, 웃어야지 왜 우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신앙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선포합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종말신앙이 있습니다. 종말신앙이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바로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걸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성경에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재림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마라나타를 외쳤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며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하게 했던 신앙이 바로 이 재림신앙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중요한 신앙에 대한 지침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자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시간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날이죠. 일찍이 아침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장소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지금은 거룩한 묘라고 해서 성묘라고 하면서 성목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새벽, 주일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깎아서 안쪽으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문은 큰 돌문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을 봤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는 놀라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고, 다 같이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경찰이나 CSI, 과학수사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현장을 조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입었던 수의만 그대로 등거리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수의만 있다. 그렇다면 죽은 시체가 스스로 수의를 벗고 나갔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수의를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아니, 훔쳐갈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통 옷을 입은 채로 훔쳐가지, 뭐 하려고 예수님의 옷을 몽땅 버리고 예수님의 알몸만 훔쳐갔을까? 수의는 그대로 있고 알몸만 사라졌다? 이거 영이치에 맞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이게 시신을 사면은 머리를 이렇게 따로 삽니다. 근데 이 수건의 위치가 이상해요. 보세요.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어디 있느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수의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참 이상하죠? 아니, 시신을 훔쳐갈 때 알몸만 훔쳐갔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머리 수건은 저쪽에, 또 예수님의 수의는 이쪽에.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명할 수 없는 빈 무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걸까요? 실제로 어느 교회 학교 아동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아동부의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절 숙제를 내줬답니다. 박스를 하나 주면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지금 나눠준 이 박스 속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세요.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자를 열었더니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이게 씨앗이었는데 꽃이 되었어요. 부활 맞지요? 와, 잘했다. 다른 아이는 나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누에 꽃이었는데 누에 꽃에서 나비가 되었어요. 이것도 부활 맞지요?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친구들은 파란 나뭇잎 새싹을 갖고 왔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봄이 되니까 났어요. 이것도 부활을 상징하는 거 맞죠? 전도사님 참 잘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유정란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계란 꼭 받아가세요. 이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유정란 계란을 가지고 이거 그대로 품으면은 병아리가 돼요. 참 잘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 제 것도 보세요 하면서 상자를 탁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순간 아동부 전도사님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상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텅 빈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너무 좋았어.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했으니 당연히 비워 있어야지, 당연히 빈 무덤이야지 하면서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어떤 해보다도 정확한 부활 신앙을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무려 5,000명이나 먹었던 그 놀라운 떡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린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각종 장애인들의 불치병을 고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진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모든 복음서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당황했을까요? 그런데도 왜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특별히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에게 이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힌두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 선교는 전부 다 사기꾼의 노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빠지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아직 갖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부활신앙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를 바라보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잊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이전에 있었을까요? 지금 왔을까요?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지만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들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을 하는가 보세요. 본문 15절을 보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봐도 보일 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려고 두 천사가 13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속에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우느냐 그렇게 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15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있는데 너 지금 누구 찾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물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물음입니다. 천사를 보고서도 내 생각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하는 그 생각에 너무 침잠해 있기 때문에 울었던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부활했으면은 울지 말고 웃어야지, 이제는 웃어야지, 왜 아직도 울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울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나의 자아가 생각하고 나의 자아가 판단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느낌에는 이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사건이 붙어져 있느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정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서 있었는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는 안 믿겠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여기 창자국 여기 한번 손 넣어봐라, 그렇게 말해주자 도마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의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가 내 생각에 깊이 함몰되어 있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는 너무 슬퍼, 내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이야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게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첫 구절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나의 얄팍한 지식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 봐도 동산지기로 착각해버렸던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부활하심을 간직하고 울음을 거쳐라.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울고 있던 마리아가 본문 16절부터, 이제 본문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알아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눈물이 거쳤고 슬픔이 거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슬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고,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요? 그런데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일어서야지요. 왜 아직도 좌절 낭망 속에 있습니까? 왜 미소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미국의 한 언론인이, 노만 카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언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웃음이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이 웃어라 하는 신문 보도를 보고, 뭐 웃는데 돈이 드나 하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기는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부터 시작해서 코미디 프로그램, 웃기는 영화만 골라서 내리 그런 것만 봤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웃고 웃으려고 했더니 많이 웃었던 날은, 평소에는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웃었던 날은 내가 언제 아팠지 할 만큼 고통이 쑥 감소했다는 것을 온몸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독일의 심리학자인 칼 랑게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동시에 발표를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랑게의 효과는 사람은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랑게의 효과에 따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화가 나고 짜증난데도 웃으면은 우리의 뇌가요 웃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요, 얘가 웃었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저 형태가 언제 웃었지? 좋은 기억만 뽑아 가지고 우리한테 쫙 나열을 시켜준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웃게 되죠. 웃으면 정말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울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요, 이 사람은 이럴 때 울었는데 하면서 슬펐던 것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우리의 뇌가 거의 컴퓨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슬픈 것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짜르륵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슬퍼지고 인생은 더 슬픔에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슬프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세요 하면은,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게 아주 불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웃을 일은 웃는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부활절부터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로 지켰습니다. 기쁨의 50일간. 여러분, 부활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내시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계기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50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